이 찬양이 오늘 모르는 안 불러봤던 찬양인데 왜 특성으로 했느냐면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세요.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가셨다가 해방 후에 이제 출소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같이 막 이렇게 얽혀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막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러면서 사람 많이 죽이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쳐들어온 그 좌익적이죠. 그 사람들한테 사실 친구였어요. 친구인데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랬는데 두 아들을 동시에 이제 총살을 당해서 다 죽게 되죠. 순교한 거죠. 이 두 아들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나는 천국 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손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고가 나고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두 아들 장례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9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그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9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걸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나에게 이러한 순교할 수 있는 아들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만 그래도 근데 둘이나 하나님께 순교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게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해서 감사하다. 그런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순교함으로써 그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아들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다들 피난길에 올랐는데 목사님은 그때 나환자들, 지금도 여수에 가면 있어요. 애양원이라고 나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내가 도망을 가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음에 내가 던져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피난을 안 가고 거기 교회에 머무르다가 역시 이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총살을 했어요. 그때도 이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라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들을 이제 쏴서 죽였는데 그때 이게 그때 상황이 싹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때 난동을 부렸던 그 사람들을 다 즉결 처형에 넘겼어요.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이랬던 그 사람들을 다 사형시키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미 내 아들은 죽었고 천국 갔고 근데 이 아들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을 감옥에도 사형도 시키지 말고 때리지도 마라. 그리고 풀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입양을 했어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미 눈이 뒤집혀져서 앞이 안 보일 건데,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 그 아들 감사하고, 둘이나 그렇게 가서 더 감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보고 감사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 세계는 육신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오늘 우리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다. 그죠?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임하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육신이라는 상관이 없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될 수 있는가? 그건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12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죠? 그런 그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뭘 가지고 있고 이럴 걸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 사실은 뭐요? 그 겸손의 극치가 죽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져야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계속 다른 말을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누가 찾아왔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헬라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좀 만나자. 이들이 뭔가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계속 어디에 머물러서 유대인들 속에 머물렀는데 드디어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찾아오게 됐어요. 그 헬라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이전에는 계속 뭐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그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거 죽는 걸 얘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일을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뭘 구했어요? 계속 예수님에게 와서 능력을 구했어요. 그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나타내라. 어떤 능력이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세계 제일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좀 나타내 보이잖아.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헬라인들은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이들이 찾아왔을 때 진리를 찾아가는 굉장히 그래서 그들에게 그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온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만들어야 그 뭐요? 너희들이 아무리 진리를 찾으러 다녀도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죽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찾아다녀도 뭐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학문들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막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옳은 소리인데 진짜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진짜 진리는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른들이 삶을 통해서 찾아낸 그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 명언들. 그런 것들은 보면 참 이런 중요한 말들을,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분들은 수많은 그 풍파를 거치면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근데 참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뭐냐? 죽어야 부활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신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동물과 같은 먹고 즐기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인간이 뭔가 자기들의 어떤 뭐 있다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과학을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뭐 체계를 세우고 다 해도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속에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참 진리는 어디 있냐?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것만 진리예요. 그것만 인간이 사는 길이지. 그것만 변하지 않는 참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종교가 진리를 찾아가요. 모든 학문이 다 또 그걸 추구해 가요. 근데 거기에서는 항상 그거는 가변적인 거죠.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정말 이거는 옳은 거라고 막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도장을 찍어도 그것 가지고 인간이 사는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 그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항상 그걸 찾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 지금 그걸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게 정말 참인 것 같고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걸 찾아가 봐도 결국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도 그걸 잡는 순간부터 계속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내 배경으로 그걸 자꾸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우선시한다고 해도 가족도 사실은 내 우상이 되죠. 돈이 중요해서 돈을 잡아도 그것이 내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되는 만큼 나는 이미 그거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참 자유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요. 그 인간은 결국 막 찾고 헤매다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자연이 난다고. 요즘 막 굉장히 자연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연 속에 들어가면 좀 쉼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쉼이 돼요. 편해져요. 자유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가 되고 온전한 쉼이 되느냐?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 안에서만 진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가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내 방향, 내 목표, 내가 가야 되는 지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죠. 근데 그 세계는 거기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찾아도 성경을 파고 판다고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 들어가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나의 실체가 나의 어둠이 인정이 돼야지. 그죠? 그것이 보여질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속에서 나는 뭐야? 내가 죽는다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그리스도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놔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인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우리는 절대 여기서 내가 그걸 안 내려놓는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가 씨름을 했죠.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야곱이 안 나요. 그죠? 끝까지 안 나요. 근데 끝까지 야곱이 잡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놓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한놉뼈를 쳐버렸죠. 한놉뼈를 쳐서 사실 야곱이 졌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몇 년이 주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몰라야 맞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몇 년을 산다 앞으로 딱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시간 계산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 수준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 그걸 안 가르쳐줘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꼭 항상 우리는 뭘 원해요? 안전한 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들 중 교회가 교파가 많고 뭐죠 교회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파 중에서도 가장 건전하고 좋은 교단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뭐 신학자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좀 잘 안다는 뛰어난 그 학자들, 그죠? 그런 교리 이런 것도 찾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딱 만들어 놓고 가게 되시죠. 그런 것 속에서 늘 갈등하고 또 뭐가 더 좋은 건가, 더 옳은 것인가 하는데 결국 우리는 내가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해서 찾아가는 것보다가 가장 맞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계속 나를 깨뜨리시면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어떤 기준과 내 목표와 그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어떤 그런 그 탐심과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깨뜨리시는 그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계속 하시죠 그걸. 그런 것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내려놔지는 이 과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무조건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뭐요? 성경이 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그것 속에서 내 삶에 계속 내려놓는 그 과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다라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알에 미리 죽고 그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려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들어간 선교사들이 북한 쪽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던데요. 그때 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가 그렇죠. 그분이 이제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서양 귀신 이제 그런 굉장히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이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죽여버렸어요. 배에서. 근데 그분이 다 들고 오셨던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 보고 때문에 그때 그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지금 막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퍼뜨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요. 나도 순교해야지. 순교가 제일 영광이지. 지금 우리 아까 손영 목사님처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순교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순교할 거야, 순교하고 싶어, 하나님 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는 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순교는 사실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스데반이 집사인데 스데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증거를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종들을 죽이고 얼마나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했냐. 그러면서 예수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근데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교라는 것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결심한다 그래서 순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지금도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그런 현장 속에서 또 그런 순교의 영광을 얻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뭐죠? 섭리 속에서 되어질 것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미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의 나, 그래서 이 육신의 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뭐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라는 것은 나를 넘겨주는 거죠. 그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지금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자아의 이 생명은, 지금 내 자아는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옛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는. 이 옛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빚으셨는데, 근데 나는 옛사람의 그 체질, 옛사람의 나의 사고방식, 그죠? 나의 습관, 나의 이거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 나를 내가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요? 얻는 거죠, 생명을.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죠. 나는 양의 우리다. 나는 목자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양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계속 꼴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온다든가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가 나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게 그죠?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를 거기에서 내려놓죠. 근데 그것을 속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로 살고 있는 그 나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건드려주지 않으면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나로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회라는 것 속에서,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나 다 자기 걸로 살라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이걸 다 버리고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격하게 되죠. 선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작은 사람만 공격하는 사람은 점점점 자기가 강해질 것이고, 공격을 받았다 해서 나를 방어하고 또 공격을 한다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가 자꾸 생겨지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기 생명을 미워하도록 하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죠? 그게 은혜로 내게 눈치가 채질 때, 그게 보여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내려놓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을 내려놓게. 하나님, 내가 살 곳은 이 나를 지켜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겨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때 영생을 얻어가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걸 얻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질 때 비로소 계속 우리는 뭐예요? 각자가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꼭 어디 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막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요?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그 확신 때문에 자기를 자꾸 더 멋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예 밟아버려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복음도 모르는 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더 기가 세고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강박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것, 그 존귀한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육신이 돼서. 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멸망할 거잖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 그런 나자집으로 오신 거예요. 다 버리고. 근데 거기에서도 어디까지? 죽음으로까지 낮아지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돼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만큼 강한 것만큼 더 강한 것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요. 속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바깥으로는 막 뭐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에는 완전히 막 강철이 막 다 이게 안에 속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굽히고 절대로 뭐 그죠? 안 하면서 그렇게 다 버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꾸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세상 사는 방법, 윤리, 도덕 이런 거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거는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양보하고 겸손하고 다 하는데 사실 속에서는 뭐야? 다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절대 양보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옳은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네. 나는 의를 하려고 살고 너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속에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자가 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악하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 자기를 더 높여놨기 때문에. 그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거. 그 자리로 가는 게 겸손이죠. 그럴 때 사실 구원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뭔가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나는 이라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안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속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우린 늘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열려져. 십자가에서 화목이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하고 그죠? 다 해서 막 거룩한 모습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뭡니까? 결국 우상의 세계예요. 이건 사단의 세계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과 빛과 어둠 외에 다른 지대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라는 것 가지고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 가지고 그죠?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중간 지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보다는 비교적 나는 더 나으니까 이거 천주교 연옥이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의인을 다 자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뭘?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꾸 폭언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벽이 생기면 사람 관계에서 벽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어야, 그래야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할 수 있죠. 효도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해놓은 것만큼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의가 생겨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내가 스스로 갇히게 돼. 그럼 내가 부모에게 한 것만큼 자식이 나에게 안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 계속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 가거든. 그래서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이 벽이 허물어져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또 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냥 거기서 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도 인간관계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다 이게 묶이고 그저 꼬이고 다 그렇게 돼요. 어둠이니까.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쳐야 어떻게 해요? 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자꾸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나의 생명을 나 자아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죽은 나야.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죠? 그 내가 내려놔지면 던져지면 그런 자가 뭐예요? 용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를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죠? 뭐 많이 하죠. 교회를 섬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그럼 뭐? 예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미랄이 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으로 가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 우리는 뭐 다 이렇게 해주고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김을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죠.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뭐요? 우리 무 속에 그런 그 신앙들이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있어서 자꾸 어떤 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게 그냥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섬겨요. 막.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어디 갔는데 큰 대형교회 그분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 교회 교역자가 50명 된대요. 근데 매년마다 그 50명의 교역자를 다 초청해가지고 멋있게 식사를 대접한대요. 멋있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자기 자녀들 딱 데리고 간대요. 항상. 그래가지고 섬기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게 그 뭐라 그래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어쨌든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가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을. 근데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죽고 사는 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는 목적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짓을 하느라고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만 가면 돼요. 뭐라 그래요? 서울을 가는데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게 영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을 하는데 나는 괴로워. 왜 그래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죽으실지 아시잖아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나 지금 괴로워.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이 괴로운데. 그걸 난 알고 있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렇게 하셨죠. 그죠? 이 장을 할 수는 있다면 나를 그냥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당연한 육신의 본심이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야 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죠. 우리는 왜 살아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실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인간이 죽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왜 살아요?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웰다잉 그래가지고 잘 죽는 거를 계속 연구해요. 그래서 잘 죽는 방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뭐 그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잘 한다 그래서 잘 죽는 걸까요? 그것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본질을 놓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래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죠. 진짜 인간을 회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 각자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모든 준비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자꾸 묶이게 돼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리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근데 그 때가 죽을 때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광이 어디에서 우리는 뭐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그저 뭐 최다 득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대통령이 막 훈장을 주고 그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 자리 다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육신에 보이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인간이 죽는 게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광.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이걸 자꾸 벗을 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죄를 벗을 때, 어둠을 벗을 때, 이걸 벗을 때 뭐요? 영광스럽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죠. 얼굴이 환해져요. 그 어둠을 자꾸 벗어내니까. 그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람에게.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뭐요? 천둥이 울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트레이피 할 때 많이 그랬죠, 사람들이. 못 들어요. 천둥 소리가 났는데 근데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들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심판이 일어난다 얘기하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뭔가 이루어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대신에 그 영광을 주려고 하는 그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께 절을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매일마다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속이는 그 일들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